오늘 시대를 거스르는 신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비록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마가 요한이 떠났지만,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떠났지만 계속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그 병법이 있습니다. 고대 병법 중에 싸움을 하다 안 될 때 죽기 직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36계라고 하죠. 36번째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적절할 때 도망을 가야지 조금 늦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을 도망쳐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도팀의 복음 전략은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간다? 도시를 찾아가고, 도시에서 어디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또 역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희한한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예수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운명을 타고나신 분들이죠. 가나다부터 배운 분이 아니라 하부터 배웠죠. 하나님 할 때 하다. 그래서 하 먼저 해라. 막 부모님들이 그렇게 강요를 했던 그런 가정들이 보니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인해서 정말 교회로 나가고 예수를 믿었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제가 만났던 분들, 목사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완강히 복음을 거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버지의 종교였다. 나는 못 믿겠다. 그런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개인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은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담임 선생님 이름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나라 대통령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요, 박정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여자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토요일 날만 되면, 옛날에는 저희 때는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갔는데 4교시 수업하고 집에 갈 때 늘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일은 주일이다.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선생님이요, 저만 사랑해서 이렇게 딱 붙잡고 저만 보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종례하시면서 늘 토요일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왠지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던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지내고 청년부를 지내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부 회장을 할 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가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제가 사회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정말 저는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말씀 마치고 내려가신 다음에 사회자니까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전도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광고를 하고 마쳤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야, 오늘 뭐가 은혜스러웠는데?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친구가 왜 그랬냐 하면, 야,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 얘기 오늘 다 하더만 뭐가 은혜스럽냐? 근데 그 친구가 저희랑 3년간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이제 3분 메시지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랬더니 페이스북에 저 고등학교 동창이 글을 올렸습니다. 준민이가 요즘 좋은 강연하고 다니나 보네. 수고가 많다. 그렇게 카톡이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세상 좋은 얘기, 강연과 같은 이야기로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입니다. 귀가 있다고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 큰 무리 앞에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무리가 제자들이 동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 있는 곳까지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들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짝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흙이 깊지 아니하니까 싹이 나다가 해가 떴기 때문에 그만 뿌리가 없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가시떨기나무 밑에도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라다가 결실하지 못합니다. 오직 결실한 땅은 어떤 땅이냐? 옥토밭 좋은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자라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밭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바로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4가지 마음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은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교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있는 그 돌짝을,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있는 가시덩굴을 내 안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9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까 다 모든 청중들을 향해서 들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의 핵심을 다 말씀하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복음은 아이러니하게도요, 귀가 있다고 모두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는 것입니다. 모든 씨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밭에 뿌려져야 열매를 맺느냐? 옥토밭에 뿌려져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뿌려졌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 맺는 것,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돌짝과 가시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저는 사도행전을 다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마음에 난감한 마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성령이 함께하는 일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의 현실은 전도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국무총리가 대면 예배를 금지할 것을 행정명령으로 그렇게 시행했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모이지 못하는데 예수를 믿으라라고 전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에서 전도라고 하는 말은 빼야 하겠습니까? 이사야 52장 7절에 말씀합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선지자가 부른 이 노래를 우리는 이제 멈춰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파하는 자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탁한 세상일수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더 힘차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를 거스르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세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심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단순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삶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단순한 인생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자로 사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인생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가서 환영을 받든 어느 마을에서 위협을 받든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 상황을 지내가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가져다 준 유익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삶이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모임도 많고 그랬는데 모임도 쉽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나는 것도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단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함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단순함 속에 파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자연 시간, 과학 시간에 한두 번 실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프리즘은 빛이 통과되는데 그 빛의 다양한 무지개 색깔들을 보여줍니다. 화려하기는 하지만 프리즘에서는 파워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하지만 투박하지만 볼록 렌즈는 그 볼록 렌즈를 통과한 햇볕을 통해서 물질을 태우는 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주신 복음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동안 혹시 분주하셨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거를 누리자고요. 단순해집시다. 우리의 전체 내 인생의 삶도 단순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합시다. 볼록 렌즈가 햇볕을 통해서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삶도 파워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단순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액션이 필요합니다.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눈치를 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의 마음까지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3절 말씀. 그런데 3절이 이상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모임에 가겠습니까? 가기 싫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알면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라고 하는 말을 썼으니 한 주, 두 주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달은 좋게 되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라고 성경은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피하지 않았을까요? 왜 피하지 않고 오래 있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막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새로 거듭난 형제들이 그곳에, 그 마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생각하면 지금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마을에서 돌을 맞게 되는 그러한 형편이 돼서 결국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되도록까지 오래도록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제 예수 믿은 그들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복음 들고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눈을 흘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주먹을 쥐고 너흰 죽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행자의 모습입니다. 보따리 하나 메고 지금 이곳에 와서 말씀 전합니다. 여관에 머물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먼저 영접한 성도의 가정에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24시간이 모두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만찬을 해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다. 주의 만찬은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 말씀하지요.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다. 우리는 비록 종도 있고 주인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1세기에 기록한 그러한 책이 하나 있는데 책 제목이 디다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1세기를 살았던, 지금 이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우스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식인종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주의 피와 살을 먹는다. 그 말을 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와, 얘네들은 이상한 애들이네, 식인종들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는 거를 보니까 얘네들이 형제와 자매가 결혼하는 거예요. 근친상간 아닙니까? 맨날 예전에는 형제님, 자매님 이러다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젊은 청춘 남녀들이. 그래서 기록을 남겼어요. 얘네들은 근친상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냥 호칭을 정하자라고 해서 정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1세기 때부터 예수 안에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지금 나와 함께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내 형제 자매라고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대면 접촉이 힘들지라도 생일 맞은 분들이 있으면 주말에 공원에 가서 케이크라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굴 피고 다니십시오. 예수 믿는데 얼굴 찡그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도대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은 왜 저렇게 밝으냐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동일한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기독교에 혹여라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 문이 우리를 통해서 열리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인상 주도록 노력하십시오. 복음이 우리의 그 편안한 인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 보십시오. 바보가 되십시오. 나은 사람 바보 돼서 복음이 그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바보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미라클,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가운데 표적과 기적을 그곳에 계속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직도 성경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미라클이 필요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들 안에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는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때로는 기적을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적 그러면 병만 나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본 것처럼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것이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안진뱅이도 일어나서 걷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우리 예배당에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0살경에 평양에서 사실 때 경험한 일입니다. 아버지 오촌 아저씨입니다. 오촌 아저씨. 그런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분이 걷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그분은 안진뱅이였어요. 왜 안진뱅이가 되었느냐? 소 염을 주다가 소한테 받쳐가지고 나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기억에는 그분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손 재봉틀을 가지고 옷 만들어주고 하는 거를 남자분이 그렇게 하는 걸 보았고, 아버지는 그 집에 가서 자주 놀러 갔던 거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송촌이니까 조씨 집안들 모여있는 곳인데 어느 날 마을에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평양에서, 저희 아버님이 평양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거기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동네에 신기한 구경거리가 나서 애들도 다 몰려가서 보고 있는 겁니다. 첫날이 지났습니다. 둘째 날도 그렇게 합니다. 셋째 날이 됐는데 셋째 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그러더라는 거죠. 선다 선다 선다. 저희 아버지가 10살 그쯤에 봤는데 오촌 아저씨가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을이 여러분 예수 믿는 마을이 되었고요. 저희 아버지도 20리길 넘는 길을 그 교회당 찾아갔고 부흥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가서 그렇게 참석했던 어렸을 적 추억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월남에서 세상 살다 보니 교회는 안 다니는데 늘 우리한테 하시는 말, 저희 어머님한테 당신 교회 좀 나가, 너희들 교회 좀 나가라, 예수는 진짜 신이다. 저희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에요. 예수는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오촌 아저씨, 그 안진뱅이였던 아저씨 일어난 이야기를 늘 저희들한테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요, 사람들이 기적을 구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1세기에 존재했던 하나님, 오늘날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적은 1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적은 20년 전, 3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적은 오늘날도 믿는 자의 눈앞에는 반드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지 맙시다. 이제는 법으로도 모이지 말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각오를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영어 단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쌤입니다. 심플해야 됩니다. 그리고 액션이 있어야 되고요. 미라클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